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에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그 만든 분들이 어거스틴의 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죄송한 얘기인데 어린애부터 늙은 노인까지 다 재밌는 걸 추구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가 태어날 때는 엉엉 울고서 태어났는데 조금만 지나면 웃을 줄 알게 돼요. 갓난 애기들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분명히 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웃습니다. 얘네들도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얘들만 그러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즐거운 거, 코미디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오늘날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게임 중독, 마약의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중독에 빠지냐? 그게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를 망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강원랜드에 왜 거기에 노숙을 하면서 거기 있겠냐고. 강원랜드에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어느 때에 진정으로 만족을 얻느냐? 참된 만족.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모셨을 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때 얻은 기쁨 이것보다도 다른 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 고통뿐이다.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만 갖다 주는 거다. 밥 먹을 때는 좋죠. 근데 조금 있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또 뭐 반찬 만들고 시장 갔다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즐거움과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아멘. 어거스틴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왜 이웃 사랑이 또 중요하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성경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레네우스도 다시 이레네우스라고 합니다. 이레네우스도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겠습니다. 세례 중 장면인데 이 사랑이 중요한데 이단이 있었어요. 안 보이네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다. 하여튼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 중에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마르키온은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랑만 강조하고 의의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이 중요한데 어거스틴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봤잖아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그래서 마르키오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그 바울주의자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레네우스는 이러한 그 마르키온과 같은 이단,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필요 없다. 왜? 구약은 의를 너무 강조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율법을 강조하고 그런 그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마르키온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레네우스는 신앙의 규준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쓴 책이 계속 프린트를 보셔야겠네요. 쓴 책이 에피데익시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이단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이 에피데익시스인데 반이단론은 너무나도 책이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너무나도 분량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에피데익시스는 이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0페이지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책이니까 이제 그 책은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 에피데익시스의 그 뜻이 뭐냐면은 설명, 해설이라는 뜻이에요. 해설은 에피데익시스 헬라어로 해설. 뭘 해설하느냐? 사도적 선포를 해설하는 겁니다. 사도적 선포.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에 사도적 선포하기 전에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거기는 박영희 목사님 안 오셨고 이제 문혜영 사모님 안 계시고 계세요. 계세요. 문혜영 사모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이요.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 이제 그
전파하다 전파하다고 할 때 그 사용된 동사가 퀘리세인이라는 동사거든요. 헬라어로 퀘리세인. 퀘리세인에서 나온 단어가 퀘리그마 헬라어 퀘리그마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퀘리그마라는 명사가 선포인데 그 복음 선포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이 왜 권위가 있느냐? 천국 복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반포하는 그 왕의 칙령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생명과. 그래서 이제 이 퀘리그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레네우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사용하느냐면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리. 그래서 그 에피데이시스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책으로 나왔어요. 저 나왔는데 에피데이시스 서론 인트로덕션 1번 내 사랑하는 마르키아누스요. 거기 있죠? 네. 네. 거기를 그러면 이수미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마르키아누스여,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하는 그대의 열심을 아노라. 오직 이 같은 삶만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거니와 나는 그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대가 순전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노라. 제발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는 우리가 항상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라. 또 유익한 일들에 관한 지속적 대화로 말미암아 세상살이의 고통을 서로 덜어줄 수 있는 것이라. 허나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 그대와 대화를 좀 나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대의 믿음을 굳세하기 위해 진리에 관한 선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에피데이시스라고 하는 책은 마르키아누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라기보다도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책을 네. 사람한테 책을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네.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와. 책을. 진짜. 왜 책을 선물로 주느냐? 지금 이 이단들이 지금 날뛰고 바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바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르키아누스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지금처럼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목사와 평신도 사이가 사실 명확하거든요. 왜 명확하냐면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MDB 졸업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 엄청난 차이가 오늘날은 있어요. 구별을 한다면 구별되었다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구별되었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그때 당시는 신학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진 것은 한참 후에 나중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대학 수준의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중세 이후의 일입니다. 중세 이후. 중세 이후. 그 대학교가 언제 세워지느냐? 12세기부터 세워지거든요. 대학교. 12세기. 지금부터 한 800년, 900년 전.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세기 말에 뭐 처음 생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학교는 없었고 법대, 법과대학,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에서 제일 먼저 법과대학이 생겼는데 그것은 1088년도 일이었고 그 다음에 한 70년 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1150년경에 이제 대학교가 생기거든요. 그 대학교에 처음으로 신학부가 생겨요. 신학부. 그러니까 요새같이 신학교라고 하지 않고 신학부라고 했습니다. 학부. 그렇게 이제 생긴 게 1150년경이니까 뭐 지금부터 한 800년, 90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프랑스 파리 한 군데 세워졌으니까 다른 나라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그럼 어떻게 성직자가 되느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교회 학교가 있어요. 교회 학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반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유럽에서는 교회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나 수도원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켜서 좀 얘는 좀 남을 가르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이제 교사나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 라틴어만 좀 할 줄 알면 그냥 교회 학교도 안 다녀도 그냥 신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하루만 하고 좋은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설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교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1년 12달에 52주 아니에요? 네. 52주면 52주에 해당되는 그 날마다 섬기는 성인이 있어, 성인. 카톨릭은 성인 숭배를 하거든요. 마리아 숭배, 뭐, 베드로, 뭐, 바돌로메, 뭐, 이런 마리아, 뭐, 숭배를 하거든요. 다 날짜가 있어요. 기념하는 날짜가. 그날마다 오늘은 베드로를 기념하는 날이다. 베드로에 대하여 설교문이 돼 있어요. 그거 그냥 읽으면 돼요. 라틴어로 읽으면 돼요. 성도님들은 알아듣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단히 훌륭한 그런 내용이겠거니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참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좋다 이거죠. 카톨릭에서는 요새는 좀 다릅니다. 요새는 좀 달라졌는데 카톨릭도 1960년대 지금부터 한 60년 전 1960년대만 해도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카톨릭 한국말로 설교 안 해요. 몰라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신부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부들만. 평신도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이후 7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우리 개신교를 본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고 카톨릭이 자기들이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카톨릭은 원래 그 찬송가를 평신도 못 부르게 했어요. 중세 시대는 못 부르고
누가 부르냐? 성가대에서 훈련받은 성가대원들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개혁 강의도 했거든요. 칼빈이 어떻게 이제 루터부터 얘기했고요. 루터가 한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찬송가를 만들었다. 루터는 성경만 만든 분이 성경만 번역하신 분이 아니고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찬송은 평신도들이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성가대만 부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성가대에 서냐? 수도사들만 서는 거. 수도사. 아니면은 앞으로 수도사 될 사람. 후보들 어린 애들 있죠. 네. 걔네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찬송가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근데 루터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평신도들도 찬송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찬송 만든 거예요. 아 너무 잘했네. 예, 못 부를 뻔했네. 예, 예. 평신도도 찬송 부르도록 만든 분이 루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칼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신도들의 찬송 불러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를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이 가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 칼빈이 가사를 자기가 작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송,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음악적인 복음서가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시가 많아요. 자세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는 시가 많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찬송을 했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찬송을 했고 마리아도 찬송을 했고 그게 나와요. 그런 것을 가사로 삼았어요. 칼빈이. 근데 가사는 만들었는데 곡이 또 없거든요. 루터가 아니라 칼빈이에요. 칼빈이. 칼빈이? 루터는 이제 끝? 워낙 이제 뭐 천재니까 이제 뭐 음악 그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뭐 다 하는 사람이지만 칼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칼빈이. 예, 칼빈은 이제 자기가 직접 시를 쓰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찬송.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독립개신교회라는 그런 데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찬송가 안 써요. 시편을 찬송가 안 써요. 거기다 곡만 이제 붙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낸대요. 그런 식으로 찬송가를 시편에다가 이제 그 곡을 붙여가지고 칼빈이 찬송가 책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쫓겨나서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찬송가를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찬송가를 이제 인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인쇄한 게 또 아니고 칼빈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인데 하여튼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의 그 교회 칼빈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부른다는 소식이 제네바에 들린 겁니다. 제네바 교인들이 칼빈을 쫓아내놓고 아쉬웠던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긴 했는데 새로운 그 목사는 너무너무 설교를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칼빈은 정말 옛날 생각을 해보면 참 잘했는데 또 찬송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좀 보내줄 수 있냐.
나 같으면 안 보내줘요. 왜냐면 나를 쫓아낸 사람들인데 왜 보내줘? 나를 쫓아냈는데. 그래도 사랑을 칼빈은 사랑을 보내줬습니다. 나같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권을 보내줘요. 100권 보내주려면 그게 상당한 뭐 비용이 드는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이제 칼빈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부르게 된 겁니다. 2차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죠. 여하튼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마르키아누스가 평신도인데도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레네우스가 이 마르키아누스에게 지금 책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 책을 참고해 가지고 이단들과 싸울 때 이 책을 참고해서 싸워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면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 그대와 대화를 좀 나누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날 시대는 조금 나아졌지요. 책으로만 접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좋아진 시대이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서로 이제 만나 뵐 수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그 매체를 통하여 책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레네우스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매체가 없으니까 책을 통하여 마르키아누스하고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선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일을 이 책을 통하여 했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같은 삶만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영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진리 혹은 복음 이 진리를 따라야만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혹은 진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가면 예를 들면 이만희를 따라간다든지 정명성을 따라가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데 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영생. 그래서 이런 그 이단들을 이제 막기 위하여 쓴 책이 에피데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포의 대상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리를 너무 어렵게 주저리 아주 자세하게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간략하게 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책을 번역을 좀 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지 아니면은 진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못 알아듣게 글을 쓰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 네.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인데 나 자세히 보면 이제 알아듣겠어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가 많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그냥 고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하면은 그거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쉬우면서도 간략하게 핵심만 말한다는 게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야 진리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간략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빙빙 돌아가지고 주님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피레이시스를 번역을 이제 했지만은 이게 지금 200페이지도 안 돼요. 얼마나 얇은 겁니까? 출판해 보셨으니까 알겠죠. 막 600페이지,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막 어떤 건 1000페이지 이렇게 나가. 아니 존 프레임 교수 예를 들면 존 프레임 교수의 그 성경에 대한 책만 해도 얼마나 두꺼워요. CLC에서 출판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만 이제 성경에 대한 조직신학 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만 미국 그 웨스트민스터 그 대학교의 이제 명예 교수거든요. 이 정도 두꺼워 그냥 책도 큰 데다가. 아니, 그분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레네우스나 어거스틴은 책을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200페이지도 안 되게. 대단하죠. 200페이지도 많아요. 200페이지도 안 돼. 많아. 그것도 많아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천재해야죠. 그러니까 딱 요약된 건 뭐냐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사도신경은 이거는 뭐 한 페이지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사도신경이 한 페이지니까. 그걸 설명한 것이 바로 에피레이시스.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을 이렇게 돼 있냐. 사도신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 말고 아까 얘기했죠. 옛날 형태의 사도신경. 네. 레굴라 피데이. 네. 그것을 지금 설명한 책이 에피레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부터 나와. 아버지. 아버지. 두 번째가 그 독생자가 나오죠. 독생자. 아버지, 다음에 독생자, 독생자.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세 점입니다. 삼위일체. 3포인트. 세 점. 세 점. 아버지, 아들, 아들, 성령. 세 점.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신앙 고백을 삼부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삼부. 신앙 고백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삼부 신앙 고백. 삼부 신앙 고백. 이 삼부 신앙 고백을 이제 그게 사도신경인데 그 이전 형태가 지금 레굴라 피데이란 말이에요. 이 레굴라 피데이 그것을 만들면서 지금 이레네우스 정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삼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삼일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있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무슨 또 얘기를 하냐면은 프린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구속 경륜. 구속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부와 성자가 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둘이면서 하나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면서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가 본질은 예, 하나다.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은 셋이란 위격, 말이에요. 사역. 예. 그거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음. 이레네우스도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했긴 했지만 잘한 사람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번역을 했어요.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껍죠. 세상에.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근데 그 15권이라고 하는 게 두꺼운 한 권이 아니고 얇은 한 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양피지가 비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권을 만드는 양피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 해도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권 다 합해도 한 600페이지? 삼위일체만요? 삼위일체만? 15권인데 그 한 권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한 권으로. 와.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 그 두 부분으로 돼 있는데 앞부분은 뭐냐? 1권부터 7권까지는 성경으로 성삼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 이제 삼위에 대한 그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그 구절들을 놓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삼일체론의 1권부터 7권까지 얘기해요. 9권부터 15권까지는 뭐냐면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8권이 빠졌죠. 네. 8권은 뭐냐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책을 쓰는 건데 그 뒷부분은 뭐냐면은 성경을 앞에 했잖아요. 네. 그 성삼위에 대한 그 문제를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론적으로 설명을 이제 왜 할 수밖에 없냐면 금방 우리 이공욱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본질은 하나고 위격은 셋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질이 하나라는 의미가 뭐고 위격이 셋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론적으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걸 쉽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걸 쉽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겠죠?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 그 자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 사랑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그분이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그 사랑의 아들을 beloved son이라고 그래요. beloved가 이제 이 수동태거든요. Beloved son. beloved 수동태입니다. 완료 현재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beloved Loved.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
아멘. 어릴 때 엄마나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네,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한테서라도 배웠어야 해요. 양부모님이 친부모님 아니고 양부모님한테 했어도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랑할 줄은 방법을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분, 아들은 사랑을 받는 분. 성령은 뭐냐? 성령은 바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사랑의 끈이다. 사랑의 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혹은 사랑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오고 가겠죠. 오고 간. 그러니까 사랑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셋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하나인데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오가는 사랑. 그래서 셋이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하나님의 그렇죠.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셨어요. 복수로 표현한 것을 그게 삼일체다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이레네우스. 아, 이레네우스가 그거는 이제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네.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럼 뭐요? 이레네우스가 삼위일체를 처음 말했고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 책을 썼다는 책을 썼고, 얘기죠? 네, 네. 책을 이제 그 전에 또 책을 쓴 사람도 썼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쉽게 책을 쓴 사람은 드물다 이거죠. 아.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성경으로 먼저 증명을 해놓고 아, 그렇죠. 우리가 네. 성경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성경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성경으로 했는데 본질과 위격이라 이런 그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을 뒤에다가 이제 또 붙인 거예요. 붙이고. 붙여서 이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왜 어렵냐면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데 잘 생각하세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은 좀 어려워서 죄송하다는 아니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는 기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기억을 안 하는 것은 사랑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거든요. 네. 기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한다. 아, 기억한다. 기억하고 이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뜻한다. 뜻한다. 의지. 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은 사랑은 의지예요. 예. 그것이 생각할 때 의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기억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같이 투게더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아니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삼일체론에서? 사랑을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세하게 아,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이? 예, 기억과 이해와 사랑으로 의지로 의지가 그 사랑인데 기억과 이해와 의지로 연결을 시켜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면서 셋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인데. 예, 사랑은 하나인데 음, 기억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이해 안 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기억하면 이해하게 되고 아멘. 뜻을 셋이 함께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나누어져 있으면서 또 같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갖다가 사랑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예, 전주어서 전부 설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셋으로 돼 있으면서 셋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설명하기 어렵죠.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거스틴처럼 이제 영성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이게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아 왔다 갔다. 경험을 해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아들이 9년 이상의 세월 동안 만이교 이단에 빠졌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머니는 정통신앙이고 아들이 그런 모습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거죠. 아들이 이단에 빠졌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이단이 됐으니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따라서 이제 밀라노까지 왔는데 결국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회심을 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마 앞에 있는 항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책의 이름이 뭐냐면 눈물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눈물의 아들.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이 이단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어거스틴. 그 눈물의 아들인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면서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어머니가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열병이 이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이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둘이서 함께 이제 천국을 향하여 세상을 떠나는 그 어머니를 환송을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 아닙니까? 또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을 남겨놓고 이제 가는데 이 아들이 정말 앞으로도 주님의 종으로서 훌륭하게 자라기를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비 체험을 해주기를 신비 체험을 하고 천국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줘요. 두 사람한테. 그게 이제 고백록의 제8권에 나와요. 고백록 제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고백록 제8권에 보면은 어거스틴과 모니카가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그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숙제 이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8권 고백록 제8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또 내가 그 느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를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또 이웃에게도 내가 그에게 정말 그 필요한 것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는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받으려고 하는 것만 아니고 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어거스틴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인트로덕션 1번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기본 매뉴얼처럼 보내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은 이경옥 목사님께서 한번 읽으시기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기본 매뉴얼처럼 보내면 그대로 하여금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얻게 하고 몇 가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일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정말이지 그대는 이렇게 하여 그대 자신의 구원을 열매로 맺으리니 거짓된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는 수치를 안겨주리라. 반면 우리의 온전하고 순수한 가르침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대하리라. 정말이지 보는 눈 있는 사람들 모두를 올려주는 하늘빛으로 빛나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 그러나 보는 눈 없는 사람들의 길은 많지만 어둡고 어그러졌도다. 저 길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늘나라로 인도하거니와 이 길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써 죽음에 빠뜨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금방 읽으실 때 이제 올려주는 그것이 나왔는데 왜 올려주냐면은 하늘은 땅보다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올려준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음. 올려주는 왜 네. 올려주냐? 하늘은 높으니까 높은 거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올려주는. 올려준다. 그래서 이제 길은 많지만 하늘빛으로 빛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눈 없는 사람들의 길은 많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네. 좀 협착하다 이거죠. 네.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의 길은 많지만 어둡고 어그러졌도다. 그 길은 뭐냐? 앞에 길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길이고, 그렇죠? 네. 뒤의 길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써 죽음에 빠뜨린다. 이단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정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만물 또 만물을 에베소서 1장 22절. 1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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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또 만물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평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게. 아멘. 그래서 진리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는 그 이제 많은 지체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라는 거. 아멘. 그다음에 임정철 목사님이 그러면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12절 12절까지. 예? 27절. 27절 12절부터 27절 12절부터 27절. 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에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gin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름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제 이레네우스는 이 진리도 아까 진리가 하나인데 세 점으로 성부에 관한 진리, 성자에 관한 진리, 성령에 관한 진리 이렇게 세 점으로 나누잖아요. 이 세 점으로 나누면서 또 각각 또 세부적인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 전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천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항목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도 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용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리에 속한 지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관계로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번 학기가 다음 주로 끝나는 거죠. 다음 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